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갈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이 뭐냐? 가장 시급한 것을 우리가 항상 보셔야 돼요. 뭐가 가장 시급하냐니 말이에요. 이 땅에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져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보다 더 사실 시급한 것이 없어요. 시작은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쭉 이제 들어와 있으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누가 뭐 잘잘못을 떠나섭니다. 복음으로 보게 되면 잘못한 것도 수용이 되어지고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복음이 아니면은 정죄를 하게 되고 견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니?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 모든 건 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성경이 말이죠.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다.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요. 완전히 주님이 다 이뤘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해방돼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을 내버리고 또 완전히 해방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자유롭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로 다 끝을 내버리는데. 그렇다고 막 방조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 해방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해놓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저번에 말이죠. 전도하는데 어떤 이단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막 욕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황당해가지고 뭔 놈의 신앙생활이 그런 게냐 이게. 네가 목사 되는 거예요. 어이구 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목사 많이 하는 거예요. 반말로다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들이대고 나한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너니 내리는 게 주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그냥 승진대로 하면 한 방 패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인도받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는 다 끝나고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관계가 없다는 게 말은 맞지만 너무나 틀린 얘기예요. 지금 말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특히 이제 보게 되면 그 이제 먼저 번에 만난 친구가 구원받은 친구예요. 그러면 막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많이 안 해요 성경을. 왜 그랬더니 자기는 과거에 교회도 다니고 엄청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속았냐는 게 구원받았는데 뭐 다 끝났는데 말이지. 뭐 11조에 뭐라 11조로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그거 안 했냐 말이지. 얘기를 하다마다 얘기를 몇 마디 하다가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됐다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너니나니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했다고 결혼하면 이제 분가가 되거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너 내 이래도 되겠네.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이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나고 그 증거가 십계명입니다. 아시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일에 거룩하게 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 계명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살인죄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은 설명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5계명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란 말이죠. 이 10계명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를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뭐가 복음인지도 몰라 사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게 복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는 진짜 복음은요 내 주변의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처음 만나도 정말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막 내가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막 따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단들의 특징을 얘기하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 파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파괴를 해요. 이단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꼭 이거 합니다. 분쟁을 해요. 참 무섭습니다.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분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말씀이 죽이는데 모두가 사용해야 돼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꼭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걸 파괴해 교회를. 이유가 없이 모든 교회를 욕해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다 가짜다 말이에요. 자기들만 진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단들이. 그건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경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거든요. 하물며 교회를 파괴하는 이거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지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단들은 꼭 말씀을 가지고 파괴하는데 분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는데 관계까지 파괴해요. 관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이단인지 몰라요. 보면 누가 이단이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니까 문제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 이상하고 저 사람 이상하고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가하면 성도에게 힘을 주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치유해주고 말이죠. 그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막 들이막 쫀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가르치면 사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훨씬 정확해요. 어지간하면 책만 않고 그냥 하나님께 사실게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를 인도받게 말이죠. 말씀만 주면 우리 돼요. 그런데 꼭 이단들이 같이 만나 대화합니다. 꼭 해요. 하면서 요거 나와요. 이유 없이 논쟁을 해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계속 파고듭니다. 사람 막 무너뜨리고 말이죠. 관계 막 파괴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계에다가 이걸 신어요. 불신을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번 주 지났지요. 고린도 전후서를 마쳤잖아요. 깨달은 게 진짜 많아서요. 저는 성경에 이 이단만 나쁜 줄 알았어요. 이단만. 근데 저거 비슷한 친구들이 또 나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아시죠? 광명의 천사.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 나타나요. 비슷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막 파괴를 해요. 교회 안에서. 슬슬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 가가지고 뭐 이게 죄종하고 편갈리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편갈리게 만들고 그게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번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말이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 막 그 책망하고 막 가서 막 나쁜 거 얘기하고 말이죠. 야, 그 참 부담이 되더라고 너무.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제가 로마서 16장을 2번 했어요.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한 번 뭡니까? 가지고 전체 로마서를 또 한 번 뒤집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안 하려고. 갈라디아서 넘어가려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죠. 그 2주 동안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거의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막 책망하고 막 나쁜 얘기하고 말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다 마쳤어요. 마치면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영분별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영안이라고 말하죠. 저걸 받지 못하면요. 무조건 되고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맞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요. 자 이승배 장로님이 성령 충만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령 안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툭툭 던지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빨리 구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때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거 틀렸잖아요. 가가지고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말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보험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지금 성령의 들을 못 받고 있구나. 여러분 들으면 알잖아요. 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사람. 그게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 일단 그 사람은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단들 중에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보시라니까. 물론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늘 따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다니니까. 그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이 자꾸 논쟁하는 거 이 자체가 이거 없어져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멘. 말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서 깨우치고 내가 믿고 그렇죠. 잘못된 수정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인 거니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다 논쟁할 우리는 그런 이거 하나님 의저 뭐야 그거 안 줬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한마디 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이 뭘까요? 아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전도자의 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인가요? 자, 여기 주점이 뭐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들이 제일 먼저 마가요나 달라바가 모습 이거였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것이 기도 먼저 했어요. 어떤 말씀에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누구 이제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기 기도를 어떻게 했냐?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면 오직입니다.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에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고 이 성령 역사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서 11절 사건이 15나라 교포들 유월절도 전부 다 모여요.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구원받은 절기지요.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오순절로 바뀌었지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절, 장막절. 쉽게 말해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이 절기에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뭘 통하여?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삶에 와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뭔 얘기합니까 지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쭉 선포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나오지요. 이게 바로 14절 21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쭉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도하면서 쭉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이 말씀의 13절의 말씀은 저들이 세수에 취했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막 성령 충만이 받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술탄 사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술탄 것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냥 뭐 웃어 성령 충만하면요.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막 웃잖아요 사람들이. 헛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헛소리 막 이렇게 방언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새술에 쟀다. 완전히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지체 중에 가장 여러분이 무서운 지체가 뭔지 아시죠? 그게 혀라는 거예요. 입. 이거는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입은 통제가 안 됩니다.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말이 입은 자기 멋대로 말. 이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입을 하나님 획 비틀어가지 말이에요. 혀가 꼬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을 두고 이들이 뭐랍니까? 아, 우리 난 곳 각자의 나라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이런 역사 분명히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제자를 세우세요. 이게 2장 41절입니다. 제자를 세우세요. 3,000명의 제자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이겁니다. 바로 결론난자야. 복음으로 결론난자입니다. 제자요. 정말 제자다. 결단하는 자요.
내가 이걸로 살겠다. 내가 복음을 해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나고 결단이 딱 되어지니까 그들 옥에 갖다 가둔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아니 나라 밖으로 쫓아내겠다. 그래도 난 예수 믿겠다. 정말 되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래도 난 예수 믿겠다. 결론 났거든. 결단했거든. 자, 이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누구의 이제 말을 듣습니까? 강단 중심의 삶에서 이게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교회가 완전 하나가 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교회가 하나가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교회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완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말이에요.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 막 제사가 다 막 팔아내고 하나님께 막 가가지고 막 다 드리고 핏접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도들 손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터지고 여기저기 가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드디어 역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지만 이 역사가 바로 46절, 47절입니다. 예루살렘 전쟁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이것을 가지고 전체 모두가 이것은 뭡니까?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만 10절 사건이죠. 성전 미문에 하는 명이.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뻘떡이 났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모여가지고 그들을 보고 막 하고 신천을 막 받으려니까 왜 우리 경건과 개인의 능력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착각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참 멋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믿음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보세요. 자, 복음을 전했던 이것 때문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있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말이죠. 야, 참 멋있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만 7절 말씀 누가 합니까? 중직자가 딱 세워져요. 이 중직자가 세우니까 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이죠. 드디어 막 전도등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의 영에 그들을 모두 인도하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그들을 가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완전히 뭡니까? 결론 나고 결단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60절이죠.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54절 말씀 마지막 60절까지 막 피날레가 되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돌멩이에 쳐 죽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제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핍박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맞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8절입니다.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구요? 빌립. 한 명이 들어갔는데 완전히 나라 전체 완전 뒤바꿔버리. 사마리아 전체를. 자,
여기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다 보니까 26절 말씀부터 40절입니다. 누굴 만납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요. 저 가사 광야에 가서 거기서 그를 만나 또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령의 역사세요. 사도행전 9장에는요. 담메색에는 엄청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이면 거기 아나라는 제자가 계속 거기서 뭐였습니까? 복음록을 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15절 사건. 주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그곳에서 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완전히 바울이 거기서 그렇다. 이제는 내가 결단한다.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막 설명했죠. 그럼 막 거기서 막 유대인이라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다가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맞다 말이야. 생명 내놓고. 이러면서 사도행전 제2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누가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는데요, 복음. 속지 마세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먼저 가장 귀한 계명을 뭔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누구 사랑입니까? 인간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인간 사랑 이게 바로 전도라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쫙 흘러버려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게 기도라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질문하는 자가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최고의 기도예요. 자, 이렇게 볼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파괴하고 분쟁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이거 모두가 다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저러면 안 돼요. 욕한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이단의 영적 문제에 따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욕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욕을 하면 이단 아니면 그건 영적 문제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여러분 파괴하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교회 인간관계 그리고 불신앙 이거 심는 건 절대 일평생도 나는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결심하세요. 여러분 이 결심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결심만 해도.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해요. 이건 누구예요? 완전히 사단의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이죠. 인간이 자꾸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테러 전쟁 자꾸 하게 만들고 말이죠. 보세요.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내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사도행 1장 8절 언약의 성취되는 그 걸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하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전 현장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에 깨달고 함께 우리가 동서를 기도합니다.